우리가 아는 옛날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는 일들도 뭐 다 비슷해서 다르다고 해봐야 뭐 농사를 짓느냐, 가축을 기르느냐, 장사를 하느냐 정도였지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르거나 특이한 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별로 뭐 그냥 다 아는 사이에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일들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일들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음악 같은 걸 얘기를 해도 옛날에는 그냥 뭐 창이나 하고 시조 불면서 그냥 퉁소나 불고 피리 불고 뭐 이러면 되는데, 요즘은 대중가요만 해도 장르가 되게 많아요. 뭐 트로트, 댄스, 힙합, 레게, 블루스, 스윙 재즈, 뭐 락, 메탈, R&B, 소울, EDM 이런 식으로 음악이 다 나눠져 있어요.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무슨 내과가 있는데, 내과도 다 똑같은 내과가 아닙니다.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심장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 내과, 혈액종양 내과, 감염 내과, 알레르기 내과,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이렇게 많은 내과가 이렇게 많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자꾸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더 복잡해질 것이고요. 하는 일은 점점 더 다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사느냐, 불신자의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든지 불신의 삶을 살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삶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 우주를 창조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믿고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 불신앙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늘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너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이 한 일과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드는 생각에 헤롯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중요하다고 헤롯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헤롯 죽은 것까지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롯이 죽으면 죽은 거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성경적으로. 왜 그걸 성경에 쓸데없이 기록을 해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가? 먼저 헤롯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불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요. 너무나도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나왔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다가 나와서 알았어요. 야, 내가 살아서 나왔구나. 사실 죽는 날인데 다음 날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놀라운 일들이 믿겨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축제 분위기로서 찬양하면서 좋았는데 한쪽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어디가 난리가 났을까요? 감옥에서 난리가 났죠. 왜? 베드로가 없어졌어요. 18절에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없어졌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요,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만약에 탈옥을 하거나 그러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 파수꾼은 그 죄수 대신 형량을 치러야 됩니다. 이를테면 10년형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죄수가 탈옥을 했어요. 한 8년을 살다 탈옥했다 그러면 파수꾼이나 간수가 2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수가 탈옥을 했어요? 그러면 파수꾼이나 간수는 어떻게 해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전에도 몇 번을 감옥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헤롯이 이번에는 반드시 6월절 지나가지고 죽여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잡았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묶어놓을 때 양쪽에 사람들을 갖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하나 또 안에다 넣고 문 밖에다 놓고 저 바깥에 감옥문에 또 놓고 이렇게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서 나갔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자, 불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 하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확실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내 지식으로 그걸 다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광활한데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에 180여 개국이 있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몇 나라나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압니까? 저도 뭐 몇 개국 다녀봤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에 뭐 어느 나라에 갔다고 해서 그 나라를 다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어느 곳에 잠깐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자,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 부류의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가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 선생님을 꼭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집에 문을 똑똑똑 누가 두드립니다. 계집종이 문소리가 나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막 나가서 딱 빼꼼하게 살펴봤는데 누가 와 있냐면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후다닥 제자들 있는 데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나오는 반응이 있잖아요. 네가 미쳤다. 그죠?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미쳤다. 미쳤다. 그냥 쉽게 말하면 너 미쳤냐?
베드로 선생님 지금 감옥에 잡혀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 여기 왔다는 얘기 지금 지정신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집 요정이 아니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진짜 왔다라고 막 우기니까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쉽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 하는 말은 귀신 헛것봤구나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묻습니다. 이들이 조금 아까까지 뭐 하고 있었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기도를 하죠? 믿지도 않는 걸?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집 요정이 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그랬더니 미쳤냐? 뭘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불신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니 진짜로 왔어요 라고 했더니 헛것봤으면서 그 헛것본 거 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 똑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줬더니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서 2차, 2차에서 여차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도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 이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겁니다. 자, 여기는 축제예요, 파티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분이 엄청 놀란 사람들이 또 있죠? 감옥에 있던 군사들과 파수꾼 간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놀란 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서 놀란 게 아니고 똑같은 사건인데 이 일이 왜 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의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파수꾼 간수들은 어떻게 되죠?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한쪽은 목베임을 당해서 다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차이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내 삶의 불행이, 그 문제가, 과거에 그렇게 답답하게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했던 내 삶의 사건들이 믿음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고, 왜 재수없게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행여라도 좀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오늘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너 오늘 재수 없었으면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을 텐데 운 좋게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재수 좋게 너 정말 오늘 운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올해는 뭔가 되려고 운세가 아주 트나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돈벌이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경기가 살아가지고 돈벌이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 불신앙의 대답들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라.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라도 이 땅에 떨어져 죽으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여러분이 죽어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하시기에 따름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건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만히 있어도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과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었던 좋은 일들, 내게 있었던 답답한 일들, 내게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내게 있었던 아픈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그때 나에게 주셔서 나라와 이건 그렇게 하게 하셨던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열려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내 삶에 힘겹고 어려운 아픔들이 왜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게 이해가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로마 군인들, 파수꾼들, 간수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로마의 감옥을 지키는 병정들, 간수들, 파수꾼들입니까? 어느 쪽이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신문을 했는데 이 신문은 고문이에요. 주리를 틀거나 태형을 쳐서 막 곤장을 때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인두로 막 이렇게 지지거나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고문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 무슨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을까? 헤롯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없어진 이 사건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얘기를 하는데 니들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헤롯에게 된 가능한 추측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을 지키는 이 파수꾼 간수들 중에 이 베드로 쪽에 있는 첩자가 하나 있어서 돈 받고 풀어놔준 거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뭐 한 거예요? 지키던 놈들 다 이리 와. 다 모아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어. 뭘 부르라는 얘기예요? 누가 돈 받고 풀어준 거냐고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속 터진 건 여기서 누구겠을까요? 여기 잘 생각해서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과 간수들은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헤롯 왕이 지금 고문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불어란 말이야. 누가 돈 받고 풀어줬냐고 계속해서 막 고문을 하니까 미칠 일이죠.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이놈들 아주 독한 놈들인데 이놈들이 아주 다 죽여버려고 다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간수나 파수꾼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모르는데 헤롯은 알 거라고 생각해서 부르라고 계속해서 고문을 했던 거고, 모른다고 계속 진짜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믿고 뭐 한 거냐면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를 깊이 원망하고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나 직장의 동료나 교회 안의 형제 자매나 그 누구도 마음 깊이 원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힘들 때 조금만 내게 사랑과 관심을 줬어도, 나를 조금만 이해해줘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이런 마음 갖고 있다면 다 불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불신의 길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을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게 불신의 길이죠.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불신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헤롯이 그랬어요. 헤롯이 생각할 때 니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니들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해결된 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간수와 파수꾼들한테, 사람들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스스로 깊은 자책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후회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뭐 이렇게 되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죠. 불신의 삶은 언제나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돌려서 내가 자책하고 후회하거나 남한테 돌려서 원망하고 비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불신의 삶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일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하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라고 자꾸 탓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떤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미래에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인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졌던 헤롯이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눌러 앉아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두로와 시돈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풀이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불똥이 애만한 곳으로 잘못 튀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왜 우리 갖고 갑자기 저렇게 막 분풀이라기 시작할까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서도 한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모든 곡식, 양식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헤롯이 있는 유대 땅 갈릴리로부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분 나쁘다고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분풀이 하냐고 그러면 헤롯이 그래? 알았어. 그럼 쟤네들 양식 곡식 보내지 마. 이렇게 하면 저기 기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값 2배로 올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기분은 되게 나쁘고 아주 헤롯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괴롭히니까. 그래서 누구로 했냐면 헤롯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좀 줄을 대가지고 우리 헤롯 대왕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부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좋은 날을 만났어요.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날을 택했는데 그날이 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역사는 알려줘요. 그날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를 하는 날이었어요. 여기서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아니고요.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오늘 뭘 하려고 하냐면 로마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오냐? 안 옵니다. 안 오는데 왜 하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생색내면서 아부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대한 축제를 하면서 로마 황제의 탄신을 축하하면서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로마 황제의 탄신 축제를 하는 그 당시에 상석에 누가 앉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가 앉아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안 왔으니까 그 상석에 누가 앉겠습니까? 자기가 앉는 거죠. 뭐. 헤롯 왕이 딱 앉아서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상태에서 뭐예요? 이제 왕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설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축제를 맞아해서 탄신일을 맞아해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요 앞에 누가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리에 딱 있다가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딱 보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네. 기분이 해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앞에서 아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제끼고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이제 알았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벌레 먹혀 죽게 만듭니다. 헤롯 왕은 헤롯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려서 화를 사람들에게 쏟았던 헤롯, 그 왕은 결국 이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 내 인생을 저주하고 늘 남을 탓하면서 화를 그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24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좀 뜬금없죠? 헤롯이 벌레 먹고 죽은 얘기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사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24절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가 들어있을까요?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얘기예요. 불신자의 삶을 산 헤롯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있었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음이 증명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더 존경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진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쫓겨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느냐 아니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조용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 헤롯처럼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서 나의 영광으로 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심판의 길, 사망의 길, 가족을 파괴하고 자녀를 파괴하고 친구와 동료들을 파괴하고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는 쓴뿌리의 원망의 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늘 의문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 길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삶에 젖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이름 없는 소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탓하며 돌렸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불신의 길이 있었다면 돌이켜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찌꺼기 중에 불신앙의 찌꺼기 있다면 그 찌꺼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